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떤 주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건가요? 예, 올해는 다니엘 6장 그 이름도 유명한 사자굴 사건. 어, 네, 그것을 가지고 계시록과 좀 연결시켜도 보고, 그리고 다니엘이 6장에서 아주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일종 한번 매듭을 짓는데, 네. 그 매듭 짓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서 오늘 6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 6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은 영혼을 쫓는 자, 다니엘. 와, 짜잔! 야, 영혼을 쫓는 자. 이 배경이 너무 화려해졌는데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영혼을 향해 쫓아가는 이제 다니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멋있네요. 바로 이제 다니엘 6장. 그 6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장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당분간 또 저희가 방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6장 이야기로 한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다리우스 황제가 이게 120여 명의 우리 뭐라고 했죠? 관료를 세워가지고 네. 제국을 다스리겠다. 네, 그런 내용이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근데 신기하게도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앉혔어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이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였는데, 네. 관료였는데, 이 다리오가 탕평책을 펴기도 했겠지만, 적국의 총리를 적국의 고위 관료였던 사람을 해 제국의 주인으로서 임명한 거죠, 자기가. 왜 그랬을까?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역시 이제 다리우스 황제는 이제 황제다 보니까 네. 효율성을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고 아,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참 저는 무슨 말인지 참 과거에도 몰랐고 네. 뭔가 좀 찾아봤습니다. 음, 그랬더니 일단은 이제 영어 성경 우리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This Daniel began distinguish 하면 이제 구별되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네. 근데 그 구별될 게 뭐냐? 음, 우리 또 스트롱 할아버지를 좀 불러야죠. 우리 스트롱 할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연구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보니까 뭔가 좀 뛰어난 거죠, 그렇죠? 특별히 보면 아람어 사전에도 보면 역설적이게도 결과를 얘기해 버려요. 네. become chief, 아, 최고가 됐다. 네, 예. 최고가 됐다. 그러니까 distinguish 됐다는 건 이게 구별됐다는 것은 결국 긍정적 의미로 최고다. 다른 사람보다 매우 빼어났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6장 3절을 계속 보면 왜냐하면 because he 네.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ordinary 하면 평범한 거고 네. extraordinary 하면 출중한 거죠. 다른 거죠. 네. 다른 사람 달랐다는 거죠. 이 달랐다는 표현을 여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뛰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민첩한 거죠. 그렇죠. 그 민첩했던 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피릿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신 세계가 다니엘의 영의 세계가 달랐어요. 그래서 말하는 extraordinary를 이게 또 다른 이제 윌리엄 홀리데이 학자가 이렇게 썼는데 exceptional, outstanding, exceedingly 그러니까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절은 다니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다니엘 5장 12절에 돌아가 보면 이 벨드사살이 이 축제 속에서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써니까 이게 뭐냐 하고 막 놀라 자빠지잖아요. 그때 여러 박수와 술객들이 이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황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민첩했대요. 민첩하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사실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다니엘의 정신, 영, 스피릿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고 한국에서는 번역됐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스피릿이 다른 거예요. 정신 세계와 영적 세계가 네, 예.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도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바벨이라는 것이 혼잡해지고 섞이는 건데 막 비벼버리는 거죠. 비비는 거죠. 바벨로 가면 사람이 다 비벼져요. 비빔밥처럼 와. 술에 술탄데 물에 술탄데 초코파이랑 빅파이랑 그다음 OS랑 막 섞어서 그리고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라면이랑 막 섞고 비빔국수랑 막 섞어서 결국에 이게 뭐지? 맛은 다 똑같아. 세상은 다 똑같아. 우리는 다 죄인이야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닌 것처럼 다 섞어버리는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달랐죠.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 의미로 산을 까칠하거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긍정적인. 세계가 다 정신세계가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이 사람과 같이 일해보고 싶고 이 사람에게 뭔가 맡겨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 뭔가 의뢰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이 사람에게 뭔가 털어놓고 싶고 이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문자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같네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왕이 이 유대포로 다니엘을 새 제국의 총리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거죠. 세우려고 한 거죠. 이게 어떤 일이 나요?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사실은 제국이 바뀌었지만 이름이 바뀌고 왕이 바뀐 것이지 그 속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신상인 거예요. 신상. 우상.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 그 신상이죠. 계시 가운데 본. 3장에 나오는 금신상. 어쨌든 뭐예요? 우상이게 우상. 그리고 이게 6장이 지나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그 짐승이 나오는 이제 곰으로 바뀌죠. 짐승이 타자에서 곰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근데 바뀌어봤자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짐승인 거예요. 왕이 바뀌고 제국의 이름이 바뀌고 통치자들 관료들이 싹 물갈이가 되고 있지만 결국 그 뼛속까지 흐르는 정신은 뭐예요? 짐승이네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때로는 당파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 성향도 하고 다니엘은 매국노네. 네. 자기 나라를 쳐부신 바벨론에 붙더니 이제 어디다 붙었어요?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붙었어. 네. 야, 얘는 박쥐 아니야, 박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민족주의 사관에 상당히 사실은 늘 팬이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친일이나 이런 걸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것도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이거 곤란한데. 네. 그런데, 소위 말 친일 앞제비다. 어찌 보면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배신자 같은 느낌인 거죠. 저 녀석은 끊임없이 붙는구나. 무서워.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뭐가 돼요?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예언의 끝에 그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해방령이 내오죠. 그러니까 이 민족을 위해 살았어요. 다니엘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살고 네. 했지만 중요한 건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달랐다는 겁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까요? 이게 영적 세계의 핵심입니다. Different spirit. 그러니까 다른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뭐 하자는 거예요? 제거하자.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잘 알아요. 이데올로기의 전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빨갱이는 없애자. 그래서 옛날에도 뭐예요? 일단 빨갱이랑 낙인 찍히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겁니다. 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도 어떻게 해요? 한 민족끼리도 싸웠어요.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였어요. 분노하면서. 왜? 이게 다른 스피릿이건 다른 생각이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네. 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이자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짐승의 생각이죠. 짐승의 생각이에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시기질투가 심했겠어요. 저 녀석은 어떻게 했길래 얼마나 손을 비벼댔길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했는데 그래서 막 뒷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요. 위장 전입도 없고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그렇죠?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도 없지. 이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충격이네요. 이것도 충격이에요. 이것도 충격이에요. 충격. 이거 권력에 끊임없이 빌붙었으면 분명히 은닉 재산이 많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첩과 자식들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거 마치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께 그 죄는 없으시더라
라는 게 생각나는 네, 예수님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맨날 욕만 들으셨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 이번에 준비하면서 예수님 다시 사복음서 보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한 게 뭐냐면 이 하나만 걸려라. 고소할 거리를 찾니 고소할 거리. 맞아요. 사복음서 보는데 내내 예수님에 향해서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뭐요? 참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참소하여 가로되 참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참소. 트집을 잡죠. 끄집, 허물, 네. 하나만 걸리면 그냥 막 죽도록 무릎 뜯어가지고 그냥 끝장을 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 붙잡아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한가운데 허물과 흠이 없는 존재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이게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끔씩 교회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흠과 허물을 찾아내게 돼요. 교육을 많이 받고 똑똑하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지능이 높아요. 보니까 장례도 보면 그러니까 그래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능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분들이. 재주는 많은 것 같아요, 참. 그럼요. 한국분들이 뛰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큰 축복이에요. 맞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한국 재림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힘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면 우리는 내가 흠과 허물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흠과 허물이 없는 존재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불행에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게 다니엘이 했던 격언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요. 그렇죠. 이 정의와 공의와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한가운데 있었다고요? 메데 페르시아에 있었네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도성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정반대의 정신, 어떤 정신? 고소. 짐승의 정신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네.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서로. 힘킬. 너 흠 있잖아 너. 목사님 이거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물어뜯고 장로님 물어뜯고 집사님 물어뜯고 이 집사 박 집사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네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이거 저에게 끊임없이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저 자신에게. 우리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네. 우리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참소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딱 어떻게 나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하.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핵심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고소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키니까 자비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야, 이 율법을 건드려야 돼. 하나님 믿는 율법을 건드려야지 이놈을 잡아뜨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경지를 가야 돼요. 이 경지로.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잡아뜨리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율법을 신실히 추구해서 마음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야겠죠.